할렐루야, 아멘. 2025년 4월 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원한 봄비가 내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안에 누구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없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기우네.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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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예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예배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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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오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
고백하시죠. 사마리아의 그늘에 앉아.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안산동산교회에 새로이 등록하시고 함께 훈련받은 17명의 새가족 수련생들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안산동산교회 귀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그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주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이들이 받은 바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도시와 민족을 생명으로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한 지체로서 날마다 성숙되게 하시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넓은 들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의 혼돈과 풍파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구합니다.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세상의 풍파와 혼돈으로 지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살던 옛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을 살펴보며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소망을 품고 받은 바 사랑을 나누며 창조주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주에는 이 나라 수많은 지역에 산불 화재로 인하여서 온 땅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징치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믿음과 성숙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이 땅에 충분한 비를 허락해 주셔서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비로 인하여서 땅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피어나며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귀한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와 그와 같은 생명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와 안정된 삶으로, 안정된 국가로, 안정된 도시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한 각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와 또한 글로리아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지는 찬양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산 동산교회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새가족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자 예배 중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안산 동산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들은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료증 1교구 박은범 성도. 위 사람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통하여 동산교회의 3대 비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새가족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6일 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 수료증 2교구 김상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유병연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6교구 강성돈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7교구 송희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8교구 김정은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8교구 오희주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0교구 이요섭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0교구 설윤숙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교구 윤정민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1교구 이연성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6교구 지평환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교구 고일환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새가족 부에서만 했는데 사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었는지 이렇게 수료식을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수료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동안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함께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도 그들의 인생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수료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고 또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산교회 가족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수료한 우리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동산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가족 수료생들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산타임즈 4월호가 이제 발행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호에는 이번 주간에부터 시작이 되는 임직자 선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임직자 선출 과정에 함께해야 할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이 동산타임즈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안에 내용 읽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 동산교회
축제가 되는, 잔치가 되는 임직자 선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동산타임즈에는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의 이야기도 오랜만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5월에 30주년,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 등등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 동산 타임즈 꼭 보시고 동산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응원과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사랑 나눔 헌금 봉투가 배포됐습니다. 이 사랑 나눔 헌금은 보통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가을에 함께 교구별로 시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도 이 사랑 나눔 봉투를 이용하셔서 헌금한 모든 헌금은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례와 다르게 올해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에 이렇게 먼저 봉투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 지역 산불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특세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헌금 중에 일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는 성금으로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봉투를 오늘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늘 그랬듯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와 더불어서 특별히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는 성금으로 잘 사용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15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대신 다른 데서 우상에게 절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끝나고 히스기야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실제 성전 크기를 그대로 LED 화면에 구사를 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새로 오픈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를 하고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자신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의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히스기야 시절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 분열이 되었고 각자의 길을 갔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했고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좀 살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에 남유다 백성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그리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에 초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그런 초대를 비웃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단순히 자신의 목적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초대한 것이었어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했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가 왜 가? 우리가 거기까지 뭐하러 가? 이러면서 그 초대를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예배는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보지도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도 배운 적이 없어서 율법을 모르다 보니 이 부정한 상태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유월절 예배와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결례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율법 안 지켜서 잘못됐어 하고 질책하거나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역대하 30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죄인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은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면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우리를 바꾸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찾아오긴 했지만 아는 것이 없어서 부정한 상태 그대로 돌아온 죄인들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로 고쳐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회복된 유월절 잔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히스기야 시절 유월절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는 회원들만 골라서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면 누구나 초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다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도 포함이에요.
아니 그렇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벌써 보세요. 어떤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 겪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포함되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돼? 라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접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사 중인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서운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지.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전 목사 안 됐으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목사 안 됐으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엉터리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나마 목사라도 돼가지고 그래 성경을 좀 읽어야지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목사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엉터리가 될 것 같아서 목사가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좋으신 분들 훌륭한 분들 계시긴 해요. 제 얘기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용서하고 인내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좀 직접 만나보면 내가 혹시 믿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눈이 시뻘개져서 하나님 원수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 앞에 딱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지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차별 없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행동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돌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인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유월절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 때에 단지 당장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질병이 고침받고 그런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절망과 분노와 낙심을 고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으시고 고치시고 오늘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산의 가족들이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며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짐에 눌려있는 모든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해방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간의 두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이기심으로 욕심과 분노와 절망과 상처로 깨어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평화를 잃은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를 되찾고 화해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연약한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치시고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바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 같이 섬기는 자리, 이러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또는 말하는 말 몇 마디와 하는 행동 몇 가지만 보고 저 사람은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은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누구든지 품고 환대하는 우리 동산교회,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셀,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예배당에 평소에도 평일에도 주일은 물론이고 늘 조금은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길 건너 동네에 사는 러시아계 어린이들입니다. 말소리를 들어보면 한국말이 아니에요. 러시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길 건너 러시아계 주민들의 90%는 우리와 아주 남이 아니에요. 고려인들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푸른 꿈 동산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어린 학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또 학업을 가르치는 수업을 받는 그런 러시아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옆에 교회가 있고 뭐 뛰어다니기 좋고 숨바꼭질하기 좋고 해서 여기 놀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워낙 거칠어요. 어른들도 거칠고 부모가 거치니까 애들도 거칠어요. 뛰어노는 거 보면은 막 엄청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통제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러시아계 어린이들 우리 교회 오지 마, 출입 금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놀다 보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초대받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참고 그때마다 지도하면서 러시아계 아이들이 교회에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러시아계 어린이들 중에 남학생 5명을 전도해서 WM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박수는 이제 우리
WM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자, 정말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도 돼?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마당을 밟는 누구나 마당만 밟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운전만 해주시고 저기 밖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국수 맛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요 해도 나는 됐어 이러고서는 밖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교회가 놀기 좋다고 들어오는 아이들 얼마나 복된 아이들입니까? 예, 그렇게 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오가는 모든 이들이 잠깐 방문했던 분들, 놀러 온 분들, 또 우리 오해모에대해서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심지어 저기 어디서 30분, 40분, 1시간씩 운전해서 소문 듣고 온 아기들과 부모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에 젖어들고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떤 인생이든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인생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투병 이런저런 질병을 좀 투병하고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을 또 기도해 드렸기도 했지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우들을 문안할 때, 환우들을 만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좀 몇 가지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도 최근에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환우들을 만날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길, 자, 실천하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환우와의 만남과 환우를 위한 기도는 저를 따라합니다. 짧고 굵게. 네, 개인 기도 하실 때는 2-3시간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불어서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저를 따라합니다. 짧고 굵게. 네. 환우들이 아무리 기도해 주는 게 고마워도 막 붙잡고 막 계속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좀 배려해서 만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만 하셔요. 이거 병 고치기 힘들다는데, 아이고 여기 왜 이 병원 왔어? 저기 다른 병원을 가지. 이런 말은 김 빼는 말이고 용기를 뺏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병들은 사실 고치기 힘든 만성질환도 있기는 해요. 또는 좀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도 있죠. 그런 병들은 사실 막상 기도하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어 예배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던 어느 외국인 성도 한 명이 그야말로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고칠 수가 없는 병도 있고 여기저기 정말 이런저런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를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다,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안 고쳐지는 병인 걸 너무 뻔히 아니까. 그런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영어로 한 건데 한국말로 한 거예요. 네. 목사님, 물론 저도 제 병이 안 고쳐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에는 어떤 병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힘을 주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에게, 특히 아픈 분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환우 만나는데 또 저기 왜 김집사 있잖아, 거기 거기 뭐 일이 잘못됐대, 거기도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분 지금 내 아픈 것도 힘든데 뭐 그냥 다른 사람들 힘든 얘기를 거기서 합니까? 다른 사람 힘든 얘기, 나쁜 소식은 전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해볼까요? 환우를 웃겨줍시다.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암 투병하느라고 암병동에 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있으면 웃을 일이 없대요. 웃을 일이 없대요. 아마 병원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누가 찾아오고 문 안 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오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환우들은 웃겨야겠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웃겨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저 웃기는 사람이죠? 네, 누군가를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환우들 만날 때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안색이 안 좋잖아요. 고생했으니까. 근데 굳이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럴 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분은 매일 거울을 보고 얼굴 상한 것 때문에 힘든데 거길 또 대고 아이고 얼굴이 상했네,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 갖고 제가 이제 마음을 쓴다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게 결코 환우를 돕는 말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정적인 거는 아이고 저기 아무개도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유 힘들어.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도 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잘 치료받고 나았어요. 이거는 좀 희망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힘도 되고. 저도 실제로 이게 격려가 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도움이 되진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병은 같더라도 사람은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2달 치료받고 나았는데 어떤 분은 1년 내내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누구는 잘 나았다고 좋은 사례를 얘기한들 정작 본인이 똑같이 낫지를 못하면 마음만 더 어려워지겠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낫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괜히 낙심만 되고 힘을 잃고 그래서 굳이 다른 분들 얘기를 비교해서 할 건 없구나라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데 다른 질병을 똑같이 앓고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환우들의 힘을 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껏 오랜만에 환우 만나고 기도하러 갔는데 가서 내 얘기를 실컷 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그냥 찾아오지 마세요. 네, 제 말씀은 찾아가되 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너무 반가우니까 오랜만에 너무 친한 분인데 아파서 그동안 못 보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우를 앞에 두고 우리 집에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뭐 애들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 그 아픈 분은 자기 때문에 힘든데 뭘 또 거기에 내 힘든 얘기를 또 얹어드려요. 그거는 우리가 환우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환우를 만날 때는 그냥 환우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을 축복하는 그런 자세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배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나고 기도할 때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산교회 수많은 히스기야 같은 성도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픈 세론들, 힘든 세론들의 기도 제목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셀리더들이 있고요.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구의 가족이다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섬기는 교구의 지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어린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동산의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봉사하고 직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죄인과 병든 자, 낙오된 인생, 소망 없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 붙잡고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 결심한 것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준비한 질문 2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돌아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 길을 순종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질문은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생각나는 분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절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열고 유월절 잔치로 본인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망가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고치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고 날마다 주님이 고쳐 주셔야 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순종할 때마다 고치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돌아오고 잠깐 흔들리고 길을 엇나갔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길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생의 갖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망가진 그 인생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만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일꾼들을 뽑는 또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과정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어딜 가든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며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가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각 교구별 수요 기도회 장소이며 낮밤 교구별 수요 기도회 시간 중에 직접 현장 투표로 진행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저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함께 앉아 예배 드립니다. 아울러 교구별 함께 앉기가 4월 13일 다음 주일과 20일 주일 2주 동안에 있습니다. 본당은 2, 3부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부활절 계란 및 사탕 나누기가 4월 20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당은 오헬 모에드 앞에서 학교 예배당은 3층 비전홀 앞에서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4월 6일 오늘부터 12일 토요일까지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4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와 5월 11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4년 결산 공동의회 및 2025년 1분기 재정 재직회가 4월 6일 오늘 3부 예배 후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4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4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통봉사대원을 모집합니다. 여성교통봉사대원 10명, 남성교통봉사대원 30명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교회 미화팀 여자 직원 모집합니다. 인원 및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인 목사 위임 예배가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거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이혜숙 집사님, 윤종진님 가정, 4교구 한윤구 안수 집사님, 이태심 권사님 가정, 5교구 김철홍 안수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 7교구 이현희 무임 목사님, 심현주 사모님 가정, 7교구 김향숙 집사님, 오봉훈님 가정, 11교구 이영균 성도님, 김교인 권사님 가정, 17교구 고석기 안수 집사님, 안춘혜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재영 군과 윤지혜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해 부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이순자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